오늘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말씀 속에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왜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요, 잘 배우십시오. 자, 25장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6절에 거기 부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발이죠. 네. 오늘 나발은 진짜 전라도 말로 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400명을 끌고 갑니다. 그죠? 다윗이 쉽게 말하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열이 받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발을 좀 나발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미라클 아이들한테 내가 저기 뭐라고 하지? 부인, 미래의 부인, 미래의 아내, 남편, 배우자를 위해서 그 원하는 배우자, 그러니까 그것의 상을 한번 배우자 상을 적으라 그랬어요. 3가지. 그랬네. 그랬더니 얘네들한테 내가 미리 말했어요. 외모를 적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러면 다 빠꾸다. 그런 거들. 그랬더니 예모는 잘 안 적어놓고 뭐라고 했냐면 에스더 같은 여자. 그렇게 에스더 같은 여자. 에스더가 어떤 여자인데 했더니 아니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좋은 여자라는 거야. 또 얼굴이 이쁘고요. 얼굴이 이쁘단 말을 직접적으로 쓰기 너무 어려우니까 에스더 같은 여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나발이라는 그 남편의 아내죠. 나발의 이름은 여기 25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그 이름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자 이름에 보면 한자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의 한자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진이는 김진인데요. 김진의 이름은 진짜는 참 진짜예요. 진리. 그러니까 저희 딸이 사랑인데 사랑이 이름을 아빠랑 저랑 같이 지었어요. 남편이랑. 그리고는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써요. 사랑과 진리. 이것만 있으면, 왜냐하면 사랑도 주님이시고 진리도 주님이시잖아.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딱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길래 미리, 진리라고 지었는데, 진리, 이렇게 말하려니까 너무 주님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진리라고 부르기가 너무 좀 엄청난 이름 같아갖고, 그냥 그러지 말고 진리라는 그 참 진짜를 써서 김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이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너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뱃속에서부터 너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한테는 온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진이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딱 그러니까 진이가 그랬대. 천국에서 네 진리입니다. 딱 그랬대요. 본인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많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의 말에서는요.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대로 됩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이름의 뜻이 있죠. 그죠? 예수, 신약에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죠? 열방의 아버지. 아브람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죠. 작은 어떤 가족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딱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정말 속이는 자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달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인생이 꼽힙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알아요. 근데 또 나는 제가 착할 선의 아름다울 밑자인 줄 알았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해갖고 면사무소 직원이 먼저 선자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옛날에는 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잘못 올렸어요. 그죠? 자기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려버려갖고. 근데 어쨌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이름대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꼭 지을 때 쌍용이니 이런 이름은 짓지 마십시오. 에? 용자 들어가는 건 짓지 마요. 용이 막이고 얘 뱀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왜 용자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 삼용이 그죠?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거 많죠. 요즘은 뭐 믿음이, 온유니, 뭐 절제니, 은혜니 이름 참 많죠. 그죠? 예. 참 많습니다. 또 줄여갖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은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 주영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좀 주님께 물어보시고 약간 신중하게 그분의 그 한 사람의 일생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름도 이렇게 바꿀 수 있더만요. 법적으로도 또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대로 정말 미련한 자예요. 자기 부모가 나발이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나발이
많이 부자예요. 많이 부자예요. 많이 부자인데 이 나발이 아주 정말 총명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철하다는 말이에요. 총명한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예요.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나발은요 완고한 사람, 완악하고 고집스럽다 이 말이에요. 악한 거죠. 그 다음에 고집스러운 거예요.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는 거예요. 행실이 악하다고. 여러분, 행동이 악한 거, 그거 악인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이제 아비가일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사냐면 갈멜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멜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엘리야. 예, 제가 갈멜산 가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산도 아니고 진짜 높은 산이 아니더라. 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런가? 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진짜 그 평야,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보였어요. 나사렛도 보이고 뭐 어디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 위에서. 그런데 이 갈멜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양을 치잖아요. 그죠? 양이 3,000마리이고 또 염소도 1,000마리이고,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을 때는 많이들 축제를 합니다. 양털을 깎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그 소리를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자기의 밑에는 600명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그를 군사로 훈련시켜서 6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나발에게 자기의 어린 부하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정말 당신의 집과 당신의 소유물이 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당신의 재산이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게 했고, 실제로 다윗이 굉장히 많이 지켜주었어요. 요 뒤에 읽어보면 이제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이 지켜주었습니다. 지켜주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목자들 있잖아요. 그 나발의 그 양치기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주 선하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잠잘 때마다 그 양들을 누가 지켜줬냐면 이 다윗의 무리들이 양이 이리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다 그렇게 보호막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왜냐하면 이 종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년들을 보냈더니 이 소년들에게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다윗은 누구냐? 딱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내가 왜 걔한테 내가 이렇게 내 물이나 떡이나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고기나 내가 왜 그것을 다윗에게 주어야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많이 먹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도와주고 양이 이리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저녁마다 잠도 안 자고 그 부하들이 다 지켜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냥 10마리씩 매일 저녁에 10마리나 한 30마리씩 훔쳐가서 그냥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계속 보호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400명 전부 칼 차. 오늘 그 나발을 오늘 죽인다. 그리고 칼을 찬 거예요. 다윗도 칼을 찬 거예요. 열이 너무 받은 거예요. 지금 은혜를 악으로 갚은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은다는 거예요. 누가? 나발이. 그러니까 이 나발을 혼내줘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200명만 야 너희들은 여기 부인들도 있고 다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있고 그리고 400명은 칼 차고 나 따라와. 그리고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나발의 하인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비가엘이 머물러 있는 그 아비가엘이 있는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가서 막 얘기하죠. 아비가엘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우리의 주인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정말 그들이요 우리랑 얘기하고 있을 때 아주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 선하게 잘 지켜주셨고요. 정말 하나도 양무리가 잃지 않게 해줬고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우리가 양을 지킬 때 그들이 우리의 정말 울타리가 되어줘서 절대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밤낮 우리에게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저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찌 행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주인은 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의 주인은 못된 사람이라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먹은다는 거예요. 지금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들도 자기 주인을 못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못됐으면 못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마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부인 앞에서. 왜냐면 다윗이 오면 그 나발의 집과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명한 아비가엘이 바로 떡 200덩어리를 준비하고 여기에 포도주를 2 가죽 부대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양 5마리 요리한 것들을 빨리 준비하고 볶음곡식 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 바로 준비해서 나귀에 바로 싣습니다. 그리고 하인들한테 우리 주인인 나발한테는 지금 말하지 마라. 이 상황을 나발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물건 주는 걸 반대했으니까 말하지 말고 너희는 나보다 먼저 앞서서 빨리 이 물건을 갖고 다윗 쪽으로 먼저 가라. 나도 바로 뒤따라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가고 있는데 이제 내려가다가 다윗의 일행과 마주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이 자를 오늘 다 끝장내버리겠다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군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 자를 가만 놔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납니다. 바로 말에서 내려서 그대로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여, 주라고 표현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 실제로 왕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아직 안 죽었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광야에서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군대만 기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주여. 주여, 이 죄악을 내게로 자기한테 돌려달라는 거야. 그리고 제발 이 여종의 말을 한 말씀만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내 주여,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는 거야. 제발 이 불량자, 이 못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신경 쓰지 마옵소서. 그냥 냅둬버리세요. 그런 그 말이야 지금. 저 불량자, 정말 못된 사람 나발. 그의 이름이 나발이 적당하니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을 베푼 이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악을 베풀어서 이 화를 자초하니까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정말 그 소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 소년,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제가 봤다면, 내 주께서 보낸 그 사람을 내가 봤다면 기꺼이 드렸을 텐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아비가일이 참 지혜가 나와요.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친히 나발을 보복해서 나발을 죽이는 것은 살인의 죄악인데, 그것을 하면 나중에 다윗 왕이 될 때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윗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현명한 여자예요. 지금 다윗이 살인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주의 여종인 내가 주께 드리려고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이 싸움하는 것은 전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랑 싸운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시를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을 높여주죠. 다윗을 높여줍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굉장히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열이 진짜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좋은 음식들을 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벌써 알고 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야. 아비가일을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노를 낮춥니다. 참으로 현명한 여인이에요. 날마다 싸움하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솔로몬이 적어져 있어요. 그 여인에 비해서 이 아비가일은 얼마나 현명하냐는 거야. 지금 자신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게 될 상황인데 이 다윗의 노를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여줍니다. 존중하는 거죠. 이 여인의 자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또 네 지혜를 칭찬하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게 하신, 오늘 다윗이 왔으면 벌써 아비가일은 죽었다고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죽였다는 거예요. 400명이 칼을 차고 왔어요. 400명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용사. 왼손으로 그냥 찔러도 그냥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용사. 그러니 그 집에 남아날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걸 뺏으면 전체 양이나 소가 다 다윗 것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양 몇 마리 달라고 하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그 양무리를 다 도와주고 했는데 나발이 이런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손에서 가져온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부하들과 다윗은 다시 떠나갑니다. 아직 나발에게 오기 전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옵니다. 나발에게 돌아오니까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그런 잔치를 벌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여인이 아침까지, 나발이 술이 깰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는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깨었을 때 그의 아내가 이 일을 다 말합니다. 어제 벌어졌던 일들을 다 말해요. 그랬더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전부 칼을 차고 너를 죽이겠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갖고 가서 이것을 막아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그가 낙담하여, 낙담해. 여기서 낙담이 히브리 말로는 마음이 죽어 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죽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400명이 너를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마음이 죽었다는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죽으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아팠습니까? 안 아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간담이 녹아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 물을 이렇게 물벽을 세우고 그들이 건너왔던 것을 들었을 때 여리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간담이 녹아 이렇게 나와요. 간담이 뭐예요? 거의 마음이 죽은 상태가 도는 거예요. 거의 막 완전히 실신, 거의 힘이 없어서 막 그런 상태.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지금 나발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어떤 소식? 자기를 죽이겠다고 용사들 400명이 칼을 차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메 나 죽었네 라고 완전히 낭망이 돼버린,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낙담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낙심을 하게 되면 몸이 굳어요. 여러분,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모르는 의사는 무조건 스트레스라고 해요. 알아야 말을 해주지. 그래도 스트레스라는 글자가 잘 나왔어.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병이 들면 몸에 질병이 와버려요. 정신의 병이 들면. 생각이 병이 들면 몸에 질병이 온다고요. 지금 얘 멀쩡했어요. 어젯밤까지 술 먹고. 그리고 아침에 술 깨고 나서 부인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낙담. 그 소식을 듣고 낙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돌처럼 돼버리니까. 굳어져. 급성 뭐요? 심근경색이요? 근육이 급성으로 굳어버리는 그런 병처럼 그냥 돌처럼 몸이 돼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낙담이요. 그리고 10일 후에 죽어요. 죽습니다. 10일 후에 죽어요. 아까 미련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죽을 짓을 무도로 하냐고. 무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냐고 말이요. 그냥 이제 좋게 양 몇 마리 주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완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행동이 악하다고. 그런 거죠. 다윗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낙담했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암에 걸렸을 때 의사가 암입니다. 당신은 한 달 후에 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주님하고 아주 깊은 사이가 아니고서는 가슴이 떨립니다. 들으면 떨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자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암인데요.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요 말을 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암이기는 암인데 본인은 몰라. 의사 말도 안 들었고 본인은 몰라.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누가 오래 살까요? 누가 오래 살아요?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 정보가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 때문에 죽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얘한테 아비가일이 말 안 해줬으면 얘가 돌같이 몸이 될까요? 안 되죠. 아비가일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걸 듣고 온
온통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온통 스트레스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꿈에 악몽 꿀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잘 떨어집디요? 쭈쭈쭈쭈 이러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가위 눌릴 때 사람들 막 몸이 굳어지잖아요. 안 해봤는갑네. 가위 눌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네, 악몽을 꿔본 사람은 알아. 저도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에요. 꼭 그 할머니 오늘 꼭 나타날 것 같아. 그러면 여지없이 꿈에 나타나. 그 할머니만 보면 얼음 돼버려. 얼음. 근데 나 구원받고 나서 그 꿈 완전히 없어졌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나. 나타나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려겠는데 안 나타나더라고. 근데 그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낙담. 성경에서는 이 낙담을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낙심하는 거. 그러면 보세요.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둔다고 했어요. 그죠? 예. 자, 열심히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일이 빨리빨리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질 않아. 그럼 뭐가 돼요? 막 낙심이 돼. 또 열심히 기도했어. 또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는 걸 했어. 근데 아직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주님 왜 그러죠? 하고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마. 때가 이르르면 다 거둬들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러면 재판관이 그 여자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다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하도 귀찮게 날마다 와서 부르짖으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죠. 청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답이 뭐냐면 끈질기게예요. 아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기 앞에서는 못 당해내요. 못 당해내. 끈질기게. 그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군사훈련 3기 하실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점수가 좀 부족해도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붙어서 끈질기게 비비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받아주지 뭐 어떻게 돼요? 그걸 잘라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은 포기해버리잖아요. 주님도 곧 응답을 주려고 했는데 그만해버리는 거야.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답을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기도했어야 될까요? 아들을 볼 때까지겠죠. 그죠? 2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요. 진짜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낙심하는 거.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요. 오늘도 아비가일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다윗에게 행할 때 말씀대로예요.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남편이 안 돌아올 것 같고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매님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통화를 했는데 진짜 몸이 극도로 안 좋아져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질병이 있을 때 선포하고 거의 투병하듯이 그렇게 온통 부기가 차고 피가 완전히 이제 혈관이 더 이상 포화 상태 정도까지 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부기를 일순간에 쫙 빼주시더래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려요. 진짜 포기 잘합니다.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연구 좀 해볼래요? 요셉이 13년 굴렀는데 12년 만에 포기하고 해버렸으면 거기 됐을까요? 총리가 됐을까요? 예? 다윗도 10년 이상 굴렀어요. 여러분, 10몇 년 굴렀다고. 근데 열받아서 가서 사울 죽이고 다 해버렸으면 주님이 제대로 왕을 세웠을까, 다윗을? 여러분, 끝까지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딘지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죽어 돌과 같이 된지라.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으면 그 마음이 죽으니까 그냥 몸이 즉시로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어도 저 절대로 네이버 안 찾습니다. 여러분, 증상만 나오면 네이버 찾지라. 검색. 그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디요? 아니, 우리가 치유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이 되든가요? 있잖아요. 어떤 질병이 오면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찾아요. 검색을. 나 같으면 그 시간 있으면 나는 주님을 찾아. 어떤 것이 현명하겠어? 검색창 네이버 열심히 찾아서 그 증상대로 오면은 벨롬의 병이 다 와 있어. 그렇잖아요. 요 증상 보면 나는 벌써 무슨 암 전부 벨롬의 병이 다 있다니까요. 온통 질병이 쌓여서 저녁 내내 검색창 보면은 그 뒷날 되면 완전히 초죽음이야. 모든 질병 다 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에서 나온 거예요? 정보에서 나온 거예요. 정보에서. 현명한 사람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검색창 찾지 말고 증상 보지 말고 그럼 주님의 말씀을 찾아. 주님의 말씀은 이 증상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너는 나았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의 검색창을 찾아보라고요. 네이버를 찾지 말고.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불끈불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믿음이 생기는데 네이버는 완전히 믿음을 다운시켜버려요. 그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제 어떤 일이 상황만 닥칠 때마다 막 검색 찾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주님의 검색창인 성경을 찾으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기쁨이고 우리 주님이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주님에게 희망을 둔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5억의 빚이 져 있으니까 통째로 주님께 넘기세요. 빚까지 같이. 빚만 넘기고 나 자신은 절대 안 넘기려고 하지 말고 같이 넘기라고요. 그래야 양심이 있지.
그죠? 빚만 주님한테 딱 넘긴 거 나는 빠지겠다.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빚 못 갚습니다. 모몬령을 드릴 때 주님 빚도 당신 것이옵니다. 이 모몬령도 당신 것이옵니다. 받으시옵소서. 같이 넘겨야죠. 그래야 주님이 몸도 받았으니까 빚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주님한테 좀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이렇게 해서 나발은 10일 후에 주님이 나발을 치십니다.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나에게 갚아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발의 악행을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로 돌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가서 아비가일 데려와라 그럽니다.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아비가일을 데려오래요.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원래 아내는요, 미갈이라고 사울의 딸입니다. 근데 미갈은 지금 사울하고 같이 왕궁에서 살고 있고 다윗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을 사울이 누구죠? 발디라는 사람에게 부인 되라고 그 남자에게 미갈을 줘버려요. 다윗의 아내인데, 여긴 분명히 다윗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사울이 말도 없이 자기 딸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이것도 다 죄악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물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 미갈이랑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는 다윗이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아비가일 데려오라고 이제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때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한테 이르는데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당신에게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누구한테? 그 종들한테. 그러면서 내 주의 여종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마님이에요. 마님. 엄청나게 부자인 마님. 그 아비가일이 내 주의 여종은 다윗의 여종인 나는 내 주의 전령들, 여러분들, 다윗의 종들인 여러분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 아비가일의 겸손 좀 보십시오. 나는 다윗의 발만 씻기는 게 아니라 다윗의 종들인 당신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너무 아비가일의 겸손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죠? 그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정말 아비가일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나발, 소망도 없던 이 미련한 자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이 죽이러 오는 것을 막아서 총명하게 주님을 두려워했던 이 여인, 그리고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서 이제 그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룻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낍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요, 그가 이방인이든 누구든 반드시 주님은 보상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방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제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아비가일처럼 총명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린 미라클 처녀들이요.
학생들이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다 아멘 했어요. 주님 봤어요. 예. 자, 형제들이요. 이런 여인을 얻어야 돼요. 아셨죠? 얼굴 이쁜 여자가 아니고, 몸짱이 아니고, 진짜 현숙하고 총명한 여인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꼽혀요. 부인 잘못 얻으면 진짜 힘듭니다. 물론 복덩어리라서 나를 깨는 도구죠. 그러면 알아서 하든지 평생 고생하든지. 말했죠. 얼굴 이쁘면 한 달 간다니까요. 한 달.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평생 동안 남편을 도와요. 여러분, 우리 나발과 같이 되지 맙시다. 아멘. 진짜 여러분, 우리 그리고 또 낭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 과정이 또 있으라기를 원하세요. 중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심이 필요해요. 왜 그 시기에 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필요로 했는지 시기가 조금만 지나가면 다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